저번 주에 여러분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요? 예? 까먹었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안 하는 사람들 뭐지? 네, 다 같이 박수하세요. 네,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 목사님이 경로당 많이 가봤었어. 왜냐면 군대 있을 때 경로당에 공연 갔는데 경로당이 되게 힘없고 막 말없고 막 이럴 것 같잖아. 경로당이 공연하면 반응 제일 좋아. 막 춤추시고 막 난리가 나. 여러분들의 착각이야. 점점점 나이가 이렇게 앞자가 1일수록 더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누구 이름을 후명하기 전에 빨리 대답하세요. 네, 들으셨죠? 네, 저번 주에 우리 구별되는 삶 살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보면은 구별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집중하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 130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제가 졸업한 장신대는 신학대학원은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끝에 결론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나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금주와 금연을 하며 살았습니다. 금주와 금연. 뭘 했다고요? 네, 그 금주와 금연, 흡연과 그 음주가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찔리고자 다시 물어본 거 아니고 금주와 금연을 했습니다. 또 그게 뭐 이렇게 꼭 집어서 막 옆에 막 사람 막 얘기하지 마.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금주와 금연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130년 전에 선교사님 딱 왔는데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라. 남자들이 매일같이 음주, 가무와 흡연의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때리고 제정신으로 때려요? 많이 먹었으니까 때리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때리고 또 많은 흡연을 하고 이러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했는데 복음의 씨앗을 던졌는데 이 삶과 습관이 죄송하지만 개판이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금주와 금연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주와 금연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금주, 금연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끊었어요. 자발적으로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금주와 금연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사회 운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금주와 금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되게 이상해요. 제가 오전에도 청소년부 설교하고 왔는데 거기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일본 가면요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하게 해요? 금연이라고 붙어있는 데는 금연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깨끗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전에 제가 우리 현수 왔나? 현수랑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한번 갔었어. 세상에 거기에 현수가 증인이에요. 그지? 현수야? 금연이라고 현수막도 진짜 이만하게 붙어있고 금연이라고 막 딱지에 붙어있어. 근데 거기에 몇십 명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 이야, 금연 구역인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그렇게 욕하면서 일본보다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가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죠? 가고 싶죠? 조만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이런 캠페인을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초기 성도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운동까지 했습니까? 금주와 금연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나라에 제사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 제사 문화를 멈추었습니다. 또 뭘 했습니까? 노름, 도박 이런 거 멈췄습니다. 왜 근데 그것을 멈췄습니까? 왜 그것을 멈췄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노름으로 인해서 내가 흡연을 하면서 금주를 하지 않아서 내가 나다움의 주님께서 날 창조하신 나다움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끊어버렸어요. 초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멈췄습니다. 왜?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노름, 도박, 금주, 흡연, 술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끊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끊었습니다. 초기 성도들이 금지하고 거부했던 것은 당시 모두가 자연스럽게 즐겼던 문화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대적하였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해지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일단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사상 검사를 해봐야 돼. 무슨 거예요? 네?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술 취하기 전까지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야. 그죠?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무개야 술이 한 방울만 들어와도 사실 취한 거야. 거기에 대한 그 면역성을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술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 자각하는 순간까지 가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면역성을 주신 거 아닙니까?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자각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경책 다 보시면 그 위에 다 그 제목이 있죠. 나실인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도, 나실인법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삼손, 그죠?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나실인은 어떤 뜻이냐면 헌신한, 바쳐진 이런 뜻으로 유래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의 뜻은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 바쳐진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예요? 나실인이어야 해요. 구별되어 바쳐져야 되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는요,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평생 헌신하는 나실인이 있어요. 평생 헌신하는 나실인. 예? 그리고 특정 기간만 헌신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평생 헌신하는 나실인은 삼손, 사무엘과 같은 나실인인데 오늘 민수기 6장 나실인법을 얘기하는 이것은 뭘 얘기해요? 특정한 기간만 헌신하는 나실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곧 나신의 선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특정한 기간만 헌신한 나신인 제도의 핵심은 뭡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자원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구별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해야죠. 구별됨은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나신으로 살겠다는 그 서원을 자발적으로 서원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합니다. 감사해서. 이건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어요? 네? 뭐 해서요? 기도를 드려주셔서 조건부가 붙네요. 네,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감사할 거야?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죠?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감사해야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죠. 이처럼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서약이에요. 그죠? 나시린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쪽 사람들만 자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서원할 수 있었고, 나시린 제도는 남녀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서원하는 것엔. 나신으로 서원한 자는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여러분,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거룩할 수 있나요? 성경에 제사장인데도 타락한 제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사장이 꼭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나시린과 같은 서원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왜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요, 뭐예요? 권리 포기예요.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면 지켜야 할 사항이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금주, 금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별됨에 있어서 해가 끼치는 건 뭡니까? 첫째, 포도주를 포함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시린법에 대해서 위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딱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3,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계속 여러분 또 이런 거 성경 보면서, 아니 생포도나 건포도는 술 아닌데 자꾸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상을 의심을 해봐야 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싶은 거잖아, 그 마음이. 그죠?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농경 사회를 접하게 됩니다. 농경 사회를 접하게 돼요. 유목 사회와 달리 농경 사회에서 곡물과 포도주를 주로 생산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포도 수확 개 풍요를 가져다 준 바알과 아세라의 감사함을 먹고 마시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때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제한하면서 음란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 포도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시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됨에 있어서 전적으로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의 소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금지한 것입니다. 아울러 포도주와 술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포도주와 술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흐트러 놓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 이런 질문 또 할까봐 이따가 나눔할 때. 그러면은 약으로서 그냥 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냐, 한 잔 정도? 웃어요. 생각한 거거든, 그렇게? 네. 깊은 잠을 위해서는 저는 거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예, 깊은 잠을, 목적이 그거라면, 그지? 목적이 그거라면, 하나님이 설마 여러분들 잠을 잘 자야 온전한 정신이 또 오니까, 뭐 그 정도는 뭐 포도주를 뭐 자기 전에 뭐 혼자. 근데 또 이거를 잠자기 전에 또 목사님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또 3, 4, 5 모여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되고 홀로 정말 목적이 순전하게, 그죠? 포도주를 한 잔 자고 먹고 자는 거는 뭐 거기까지는 저는 열려 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타 교단에 이제 좀 이렇게 더 보수적이신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냐,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목적이 정말로 내가 잠을 진짜 못 자, 막 진짜로 막 불면증에 막 시달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약으로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어쨌든 술을 마시면은, 그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딱 끊어라. 그죠? 여러분, 또 내가 또 이런 거 상담 많이 해봤잖아. 목사님, 줄여가고 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해. 줄여가고 있다. 줄인 거랑 끊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지? 줄인다라는 거는 어느 순간 또 다시 늘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네? 담배를 끊는 사람이 한테 들은 얘기예요. 점점점 줄인데, 뭐, 그 담배를, 한 개피라 그러나? 한 갑? 그거는 이거 깍대기 아니야? 그 네모난 거? 그 각은? 한 까치, 지금 약간 손 표현도 그렇고 약간 좀 까치, 한 까치, 뭐 까치를, 뭐라 그러지? 한 까치씩 뭐 줄인데, 여러분, 그거 해서 절대 못 끊는데요. 그냥 끊으려면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줄이는 거랑 끊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딱 끊어야 돼요. 주님 앞에 구별되려면. 한마디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고, 목적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뭡니까? 포도주와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쾌락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 아모스 2장 12절에 보면 나신으로 하여금 미혹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행동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은요, 음주 가무에서 딱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시는 구별된 자로서 삶 속에서 마시는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이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러분, 머리카락에는 특별한 힘이 있거나 삼손처럼, 그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위였습니다. 이때는.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냐면, 이때 시대의 풍조는 뭐예요?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나시린으로서 겉으로 봤을 때 딱 구별되기 쉽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 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신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신앙의 열심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머리카락을 막 기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려는 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뭐예요? 신앙의 모범이 되고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하는 것이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그 머리를 뭐 이렇게 길렀던 분이 머리를 갑자기 단발로 자르면은 갑자기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어떠한 심정의 변화가 있나? 그죠? 그리고 갑자기 또 깜짝색으로 했는데 갑자기 쌩노란 걸로 막 어쨌든 이 머리 헤어 스타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딱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티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이때 나시린들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 기르는 이 행위는 신앙의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신앙의 동료를 위해서. 셋째는 죽은 자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장 11절 말씀에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있어요. 죽음은 부정한 것. 나시린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가까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때의 법이 그랬던 거죠. 이거는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래서 멀리하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멀리하고 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죽은 자를 멀리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됩니까? 부정한 것, 죄를 멀리해라. 구별된 자는 부정한 것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를 보거나 접촉하거나 하면 어떡합니까? 정결기간을 갖고 마지막 날 머리털과 숨을 밀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예요? 부정한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다음에 죄와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려는 나의 습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다시 시작함이 뭡니까? 다시 시작함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죠? 거듭남.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듭남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시린을 하나님을 위해 철저하게 구별되도록 딱 제도화시키셨어요. 그럼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음주 가무나 나의 만몬, 어떠한 나의 욕심을 끌어당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성경에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라. 그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 죽은 자를 멀리하라는 것은 부정한 것과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헌신한 나시린들처럼 오늘날의 나시린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서 거룩해지기 위한 스스로 자원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죠. 그죠? 그것은 생명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13절까지. 근데요 여러분, 넓고 긴 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그 사명은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야지만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자원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시린과 같은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술, 담배 이런 부분들 당연히 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술 마시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시린과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나시린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나시린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 외형적인 부분과 더불어 삶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멈추시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게임입니까? 혹은 흡연과 또 음주 가무와 여러 가지 것들입니까? 그걸 멈추셔야 됩니다. 좁은 문을 가셔야 돼요. 남들이 다 하는 넓고 큰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택한 사람, 그런 나시린, 그런 오늘날의 나시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나시린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시린의 삶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이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둘째,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 세 번째,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내가 먹고 마시는 것, 하는 말과 행동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현대인의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분별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스스로 자원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시린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상 삶에서는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약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지금은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현대의 나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멈추고 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모범을 보이기를 작정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또 이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